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어제는 우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전도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또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반드시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분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 자신의 마음먹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에 있다면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시적인 그러한 명령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뜻과 의지를 따라 관례를 만들고 그 관례를 행하도록 허용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뜻을 밝히셨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최소 3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책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신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구약까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편찬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말씀 볼까요? 뜻을 풀어.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뜻을 풀어내면 그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자, 이 지구의 자연의 원리와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성경의 중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또한 모든 구절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그들에게 전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바울의 방식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예수를 먼저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먼저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됩니다만 사실 구약 백성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대신에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 두 가지 개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메시아의 개념을 알고 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유대교인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등장하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가 곧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4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놀랍냐면 지금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는 헬라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여성들, 그것도 신분이 높은 여성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단 3번의 안식일에 3번의 복음을 전할 뿐인데 4절 말씀에 보시면 큰 무리,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훨씬 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은 많은 무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시기했을까? 왜 시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시기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는 왜 생깁니까? 보통 시기는 나랑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자가 나보다 더 잘 되게 되었을 때, 더 흥하고 더 세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질투가 더 강도가 강합니까? 시기가 더 강도가 강합니까? 시기가 더 강도가 강한 거예요. 질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좀 혼란스러움, 이런 모습이라면, 좀 부러움에 가까운 그런 심리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시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보다 못하거나 나랑 비슷한 자가 나보다 우월하게 됐을 때에 그를 끌어내리거나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인공인데 너희가 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무임승차를 하고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영향력을 빼앗아 가느냐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여기서 저자는 이제 옛날 말이죠. 이제 번역을 좀 바꾸게 된다면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저작거리 하면 시장을 말하는 거죠. 시장에,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 거래를 하고 또 돈 거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불량한 사람들도 꼬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바울을 잡아서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얻게 돼요. 유대 교인들은 세계로 퍼지면서, 왜냐하면 이 유대라는 이 민족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퍼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했는가? 제국주의적인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은 지금 이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년이 넘도록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로 퍼지면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의 복음인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그들 역시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회당에 맞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막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한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원하면 다 유대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분리를 시켰어요. 차별을 두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과 피지배 민족, 피지배 국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서름을 당하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은 할례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과시를 하고 그 외에 아무리 강한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헬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 밑에 두면서 그들은 이방 죄인들. 근데 설령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받은 언약 백성의 가장 높은 지위,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고 그 아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이방인 유대교인들이고 그 외에는 전부 이방 죄인들.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방식인 거죠. 반면에 기독교의 진리는 달랐어요. 기독교의 선교는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어떠한 차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다. 자,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이방인들이 반응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응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잘못 알아왔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좀 속아왔구나. 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보다는 좀 낮은 계급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 신앙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겼으니까. 자, 그리고 그들의 그 계급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교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해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런 사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은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폭행,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어디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또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근데 그런 중에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런 제국주의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전파하는 유대인들과 진정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여기 베레아인들 보십시오. 이 베레아인들이 더 너그럽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여기서 말씀은 복음이겠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날마다 상고, 즉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복음이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온 다음부터 그랬을까요? 평소에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죠.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교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종교적인 계급상 우월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그런 것들만 따랐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폭력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간악한 아주 잘못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도 잘못된 줄 몰랐죠. 반면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너그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서는 바울에 대한 반발이나 그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의 인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보면 말씀은 힘있게 전파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렇게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자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믿음, 하나님의 뜻, 승리,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하게, 너무 세게, 너무 독하게, 너무 매섭게, 이런 모습이 과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강한 복음의 확신이 있고 강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친절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특히 이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오해가 많았냐면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인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왜? 이런 생각 때문이죠. 사람이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겸손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놓쳤냐면 그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약간 구원파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까지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일과 베레아에서의 일을 비교해 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저희가 예수님 닮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